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생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이 태어남을 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날이 있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조금씩 착해져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오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냐? 말씀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좋아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은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회를 칠했다는 것은 무덤을 잘 단장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덮어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 돌을 세우고 시멘트를 바르고 그래갖고 아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무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무덤 있어요? 저렇게 놓으면 진짜 멋있다. 막 돌로 다 덮어놔갖고 진짜 최고의 무덤이네? 여러분,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무덤을 치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을 치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거를 깨끗한 옷을 입고 덮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그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고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금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겉의 행실로 보면은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저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겠죠. 그래서 100에 99개를 지키고 1000에 999개를 지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거스르면 전부를 거스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평생 믿음 생활하신 권사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 믿으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 믿었는데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게 있네 라는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게 되면은 그 하나 못한 것, 2개 못한 것 또는 몇 개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다 지켰으면 좋겠는데 안 지켜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유 잘했어 99점 우등생이라고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는 잘 믿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믿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람이 풀어놓은 걸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은 침을 안 뱉었대요. 왜 안 뱉었느냐? 침을, 죄송합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침을 뱉잖아요. 그럼 침이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게 있잖아요. 침이 그러면 땅에 부딪힐 때 쫙 펴졌다가 살짝 오므라들 거잖아요. 그 오므라들 때 그 침에 붙은 흙이 움직여서 흙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으면 흙이 일하게 해갖고 일하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이런 것도 했대요. 성경에 보면은 송아지를 어미의 젖으로 끓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익히지 말라고. 송아지를 익힐 때 어미 소의 젖으로 익히는 거예요. 가증한 거잖아요. 엄마의 젖으로 자기 자식된 송아지를 익히는 아주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그 소고기랑 유제품을 안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될까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시 내가 먹은 우유가 내가 지금 먹은 이 송아지의 어미의 젖이면 어떡해? 네, 그래갖고 그 두 가지를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를 막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래서 사람의 계명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두 개를 지킨 것을 가지고 거의 많이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고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걸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못 지키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구나. 이 율법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서 의로움을 받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런데 다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다른 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충분해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거는 말짱황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행위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입혀지는 거예요. 그거가 충분한 거예요.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입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예수 믿잖아요. 저도 막 열심히 설교한다고 막 길을 쓰면서 뛰어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의로 받는 거예요. 내 의로는 절대 못 받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감사한 거를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 살 동안 애썼구나 라고 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애썼으니까 구원,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행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평생 믿으신 거는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큰일 났어요.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구원은 오직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그 믿음 지키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더해서 상급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었으면 좀 길을 마구마구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네, 마구마구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야, 내가 너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제 왔냐,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넌 세상에 있을 때 한 게 없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안타깝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상급받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행위와 구원과 상급을 잘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이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 관원이라는 게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어서 한 7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높은 사람이어갖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는 뭐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못 찾아오고 이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걸 알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밖에 못하는 거야.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걸 봤더니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한테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이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율법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제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한테 가서 뭔가 내가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오게 된 이유는 표적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 표적을 안 행하셨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안 왔을 수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저분 진짜네.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중요해요. 표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냥 누가 인도에서 왔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근데 잘 없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까지도 불러들이는 것은 표적의 힘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표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못 믿겠느냐? 도저히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저 기적은 눈을 뜨는 기적은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기적인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것들 그런데 그 못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기적,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믿었고 니고데모도 그거 보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기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게 뭐냐면 표적인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 병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저거 예수님이 하던 일인데?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놀라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믿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절에 갈 거니까 너나 믿으세요 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진짜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여줬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복음이 진리인 거를 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고 따르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제자들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당연한 말처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때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은, 표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전하면 안 믿을 걸 하나님이 아세요. 믿는 사람이 아주 적을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네? 많은 사람을. 마음이 너무너무 선해갖고 툭 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면은 몇 명 안 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거 믿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장을 2번 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꽃다운표가 2개 붙은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대충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있습니다. 또 다른 뜻도 있는데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이고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듭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노래 기억나세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거듭나야 가는 나라인데 이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나는 그럼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그 생명으로 얘기하면 태어나기 전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전에 생명이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려고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죽어 없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은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생명이 없는 존재였고 죽었다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옥 갈 몸이었어가 아니고 생명이 없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죽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 죽었던 존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느냐? 왜 죽느냐? 이거는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 저주의 성취예요. 창세기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번 죽으리라를 표현한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의역해서 이걸 강조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 죽는다 2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아있잖아요?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살아서 태어나잖아요. 육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죽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살아있는데? 멀쩡한데? 아니에요. 영이 죽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요걸 조금 이해하시면은 이 영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영인 거예요. 영이 영끼리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셔서 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되어 있는 게 영이었던 거예요. 근데 범죄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죄된 인류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 영 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이 죽어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하느냐? 다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서 영이 하나님과 통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와 할머니는 이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싫었어.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왕이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지. 근데 하와는 그걸 먹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다 들어야 돼? 나 안 들을래.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속성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는지 알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거는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을 뛰어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영혼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얼마간, 또는 사단이 죽여서 우리를 속여서 꼭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뜻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왕을 인정하는 백성이에요.
왕이 누군지를 알고 그 왕을 따라 사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온 존재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꿈꾸신 거예요. 내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믿는 자들이 이루겠구나.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무슨 나라예요? 그거는 일단은 내 나라. 내 나라.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내 나라이든 마귀 나라이든 지옥 나라이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안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그런 나라 안 세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 안 세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 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을 일단 받아들였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다시 태어나려고 치니까 다시 이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육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로 풀어야 돼요. 그거를 내 생각, 내 상식, 내 육신의 것으로 풀려고 그러면은 이건 모르겠는데? 이상한데? 이게 뭐,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세계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태어나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장 2번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건 틀림없는 거야. 이거는 꼭 좀 들어. 귀를 활짝 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난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주여. 네, 빠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다. 이게 곧 물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는 성령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합니다.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닌데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그 가운데 이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그 가운데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 믿게 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믿음이 들어가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된 마음이 그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걸 믿으세요? 이 단군신앙도 모르겠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것들을 철떡같이 믿고 목숨을 어떻게 거세요? 이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이 성령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근데 아담도 성령으로 생명이 들어갔어요. 아담도.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영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을 준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때 아담에게 생명 줄 때 성령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나는 거는 반드시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창조 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도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성령으로 살고 죄로 죽은 우리도 다시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니무고데모가 자꾸 엄마 뱃속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면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안 섞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안 섞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 영의 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육은 육이에요. 그러면 영의 새 생명은 성령과 말씀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나는 게 아닌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났어. 그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육으로 난 것까지.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새 생명은 영이 나는 거예요. 그 영이 나는 거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으로 영으로 날 걸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 찾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은 육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육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이 있고 영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을 따라 살면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오히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아까 말로 하면은 몸이 왕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뭐냐? 몸이 내가 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영이 원하는 것. 영이 원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영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저한테 그걸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럼 내 영, 마음, 생각, 몸이 있어요. 어디로 알려주시냐? 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 그 영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몸에 알려주시면 몸을 따라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내 손바닥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거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는 것.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육신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을 따라 사시길 축복해요. 영, 이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이 놀라운 말이지만 사실 창세기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잖아요. 죽었죠.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데 아니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면은 당연히 내가 다시 살아야 되네.
내가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아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창세기로 그럼 어떻게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성령으로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아담에게 아직 흙덩이였던 아담에게 생명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들어갔잖아요. 영이 죽었던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이 다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때문에 죽었고 성령을 통해서 아담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살리신 거구나.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한 진리인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이해하신 기쁜 표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아담이 살았듯이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제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데 봄날 같은 때는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막 나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나무가 막 흔들려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그 누구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신 거예요. 아멘. 위로부터 나신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나셨어요.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랑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랑 소통이 안 되면 그게 자녀예요? 옆집 아들이에요? 너는 꼭 남의 집 자식 같구나. 뭐 이런 말 하는 연속극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전혀 안 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랑 안 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야, 너는 내 자녀인데 왜 나랑 하나도 안 통하냐?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살리시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 육신의 행위,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살려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 사람 되도록,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행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고 영으로 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영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자꾸 사모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는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나라. 하나님의 뜻만 중요한 나라. 그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나라에 오라고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는 나라. 예수님이 왕 되는 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영을 쫓아 행함으로 이 하나님이 왕되는 나라에 여러분 백성으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